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아주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기린을 만나서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야만 했는가? 그 원인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왜 구원을 받아야 되지? 내가 무슨 죄 짓고 살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가 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악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죄 가운데 가두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알고 신앙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분명히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자, 곧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잠시 잠깐 기쁘고 즐겁다가도 그 마음속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삶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벌벌 떨면서 사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죽기를 일생에 매여 죽기가 무서워서 종로로 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주시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너희가 들어본 적이 없느냐? 구약에 있어서 이미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실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한 이삭은 약속의 아들 이삭, 곧 약속의 아들 예수를 상징 비유하는 겁니다. 또한 야곱은 새 이름을 받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을 상징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진리이신 하나님과 율법의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진리와 율법은 서로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불가능한 일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서 벗어나 진리 안에 믿음이 옮겨지면은 구원받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서 열매 맺으면은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 일련의 그 모든 것이 삼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아까 우리 김옥경 권사님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창조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호와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가 참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예수를 믿어도 이 심령에서부터 진실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입으로 거짓을 토해내고 이게 쑥물이죠. 영생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이방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왜 신약이 없어요? 왜 신약이 없는 이유를 대라고 그러면은 많은 주의 종들이 그럽니다. 구약에는 여호와로 역사를 했고 신약에는 예수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가 곧 예수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가 여호와와 같으면은 예수님이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분이에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예수를 그런 분으로 믿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서일지라도 자기들의 교파, 자기들 말을 안 들으면은 진노하고 저주하고 이단시하고 원수시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거 신앙들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살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산 자의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우리들의 그 믿음대로 영생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 그 과정, 구원의 그 과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과정이. 근데 그 구원의 그 과정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구원함을 못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의 교회에
예수 안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택함을 입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율법의 종에서 진리의 아들로 택함을 입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안에서 3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그런 그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절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처음서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이렇게 택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뭐 아주 구원은 따는 당상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아들이라도 어려서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종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음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날 때부터 구원받았느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서부터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돼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예요. 4장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라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이 4절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라고 말, 구원의 역사. 또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리라 그랬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율법의 종에서 진리의 아들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는 바로 이것이 보혜사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로 역사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과정을 모르면은 예수를 믿어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예수를 알며 하나님을 알며 천국에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지금 알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지금 있는지, 이건 아주 성경 전체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구원의 그 역사에 함축되어 있어. 아주 딱 거기에 아주 전부가 다 들어있어. 그걸 조금 더 넓혀서 알고자 하면은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돼 있어. 길지도 않아. 성경 뭐 이거 많이 보려고 할 것 없어. 그렇다고 성경 보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함축되어 있는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이,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8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의 영,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왜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 저희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들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에 어디 사도신경이라는 글자가 있어. 없는데 왜 그런 걸 믿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도신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 그 과정을 아주 그 함축해 놓은 사도들의 신앙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들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이다. 이러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는 본교회가 이단입니까? 아마 그 소리 못 할 거예요. 교파에 안 들었다고 이단이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일이냐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가 그런 소리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교파에 들었어요. 바리새파에, 사두개파에. 어느 교파에도 예수님은 그런 게 교파에 속해 있지 않았어요. 교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은 교파를 속하시지도 않았고 그 교파에서 벗어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 안에서. 사람의 교파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또 아들 예수를 통해서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이미 예정을 하신 거예요.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서 5절 사이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혼잡한 이 세상으로 지으셨고 그 안에서 괴롭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예정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는 거예요. 진리와 율법을 나누는 역사가 바로 보혜사의 역사예요. 이것이 이미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아주 예정을 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그대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1절 7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고 또 12사도들의 그 신앙관 속에서도 이 사도신경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혜사의 심판의 역사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맺고 있는 바로 이것은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되면은 성령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고 믿게 되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사도신경의 고백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로 이 역사로 이루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오늘날 이방 신들도 자기들이 좋은 데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좋은 데는 잘 가야 2층천 바로 극락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3층천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천국에 진리의 아들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보혜사를 만나지 못하면은 예수를 알 수 없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그냥 진노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있으니 오늘날 교회가 입으로는 영생 천국을 가기를 원하지만은 마음은 사망의 길을 가고 있으니 이것을 보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본 교회 그저 눈으로 보이는 그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수에 있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에 12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갔어요. 그만큼 진리의 길은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세상에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가도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은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로 역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길을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는 한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만 삼위로 역사하시지 천국에 가서는 오직 한 분이다 그래. 한 분.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원하신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